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안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옴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소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발과 함께 있으니 서교발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죄를 대적하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안전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원래는 칸타타 이 공연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명과 기쁨을 주어서 참 기뻤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12월 이제 연말에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다쳤던 많은 슬픔, 괴로움, 어려움, 분함, 억울함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빛된 마음이 있고 어둠의 마음이 있는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둠에 속한 마음이고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하는 이런 것들은 밝은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작은 그 마구간, 마구간이 깨끗한 집 아무도 못 봤지, 그죠? 마구간 더럽고 그 뭐 짐승들이 살던 데 똥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런 데인데 그 마구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자마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너무 아름다운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이제 2막, 3막 사이에 메시지를 짧게 이제 전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한 시간 2시간인데 이 2시간 동안 그들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2시간 사이에 그 얻은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해져서 마음에 다시 고민이 괴로움이 없도록 막 그렇게 이제 연말을 보고 새해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이번에 이막에서 안나 이야기를 할 때 막 이제 아버지하고 안나하고 이제 다투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 크리스마스다. 선물 가져와요. 근데 그런 분이 딱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안나가 도둑질도 하는데 빵야 도둑질 했다고 도둑질을 했어요 하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데 어떤 신사가 나와서 그만하세요 그러죠.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 그만하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말씀 아니고 신사 얘기든 누가 했든 아버지가 했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만 해도 그 활력이 죽고 근심이 죽고 염려가 죽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치면 신기한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어려운 거 그런 걸로 가득 찼었는데 저는 소설을 좀 많이 읽은 편인데 성경을 전혀 읽질 못했습니다. 성경이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62년도에 10월 7일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에 그 많던 죄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눈처럼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예수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날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8살 된 1951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한 달 후에 형님 군대 가시고 그때 우리나라 전쟁 중이라 아버지는 날 이렇게 다니시고 우리 제일 큰 누님이 15살 그 작은 누님이 13살 내가 8살 동생이 4살 누구 말하면 흔히 말하는 소녀 가장이죠. 누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들 굶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낮에 못 울고 밤에 자다가 조용할 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구 일어나서 밤새도록 울고 막 그랬어요. 그 1962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 마음에 기쁜 일이 있었는가 행복한 일은 참 어둡게 살았었어요. 1962년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으신 뒤에 물론 그 뒤도 어려운 때가 있고 그랬지만 항상 빛이 내 마음에 있어서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 편지가 왔는데 경산 조폐공사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한 아가씨가 대전 조폐공사 경산 조폐공사로 이제 정근을 왔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대구에 가는 박옥수 목사를 만나보는 그게 저한테 편지 신경자라는 아가씨였는데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경자 그 자매로부터 시작해서 조폐공사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신경자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누가 구원받냐면 그 정 기자가 구원을 받고 허서영이가 구원받고 박영숙이가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는 파도에서 조폐공사까지 하면 성경차로 30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정심을 먹고 시작해서 이제 바늘땅까지 시내버스 타고 와서 바늘땅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경산 가는 시외 버스를 타고 경산지 시외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영남대 안에 걸어가서 거기까지 기다려 가면 이제 오후 이제 늦게가 돼요. 그럼 이제 성경 읽고 기다리다가
저녁 식사 끝나고 조폐공사에 있는 아가씨들 1명, 2명 나와서 성경 공부가 돼요. 제가 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밤 12시가 되는데, 마지막 차를 타고 나는데, 제 아내가 은수이를 안고 문지방에 걸터 앉았고 빡 졸고 있어요. 그 12시 가까우니까.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이 기쁨을 알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조폐공사 아가씨들이 하나 둘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삶이 변하고 그들 소의 간증을 듣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으신 이후에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가장 달랐던 건, 그전엔 제 마음이 공허해서 저녁을 먹고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공허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 쏟아다니고, 친구들 모여서 나무 집에 참외 따먹고 수박 따먹고 아니면 사과 따먹고, 그렇게 이제 나쁜 짓들 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정돈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면서 세상에 갖지 못한 평안이 오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져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소영 자매라고 키가 큰 아가씨인데 마음이 단순한데, 구원이 한참 우리가 이제 싸우고 그러다 이제 제산받고 막 기뻐할 때, 그날은 달이 굉장히 밝은 날인데 내가 그 달밤에 혼자 이제 막 오면서, 소영이가 구원을 받았어. 소영이가 변할 거야. 참 아가씨 착하더라고. 키 같고. 지금 보니까 안 그런데. 농담했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멀리 파동까지 오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늦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서, 내가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나고 한참 이야기하는데 B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다가 기다려도 내가 끝난다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 종종 있었어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만나고 소망과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근심이, 두려움이, 슬픔이 나를 만나러 왔다가 내가 사랑과 있는 동안에, 행복과 있는 동안에, 희망과 있는 동안에, 즐거움과 있는 동안에 기다리다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난 온 줄도 몰라요. 그래 내가 불행해야 하고 근심 속에 사는, 슬퍼야 하는데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 모든 눈처럼 희게 씻었다. 내가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레미야 31장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우리 진짜 다 아실 텐데 왜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시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만날 때 옛날에 어두웠던 죄의 이야기 그만하자.
내 이제 다 이제 밝게 하는 기쁨과 평안과 만나자.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도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눈처럼 이겨졌다, 죄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 그래 그 이야기 그만하고 그냥 통틀어 죄 사해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좀 밝은 마음으로 좀 만나자. 이해가십니까? 지금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죄인입니다. 답답하. 내가 너 죄 씻었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 눈처럼 이게 씻었다고 얘기해서 기억 안 한다고 얘기해서 왜 이야기 좀 안 듣냐. 이것 좀 믿어라. 저는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 내 죄 하나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하나님 다 하시는 그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죠? 기억력 좋으신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기억이 않는데 또 죄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야 그만해라 하나님. 내가 다 씻었다고 그랬는데 또 무슨 죄를 끌고 나오냐. 아멘 한번 해요 여러분. 그렇죠? 또 뭘 끌고 나오냐.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의 관념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 보면 로마의 압제 당하면 그들이 곧 오셔서 임마누엘 가면 예수님 옷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죠? 그 당시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줄 기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뭔 생각이냐면 예수님 왕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한 자리 차지해.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 실망하다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하셨으니까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 부활한 자리에 만났을 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때를 물어. 이때 이제 예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어. 주님 말씀. 대화 시기는 아버지 정한 바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관심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처음으로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 올라 안전벨을 고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찾고 그 다음에 유대로 흘러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왜? 거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죠. 그 다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세상 끝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렇죠. 이들이 시몬과 구레네 사하는 루기오와 분봉 헤롯 동생 마나의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이들은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이제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시켜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1988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했고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1988년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여권을 만들어 주면 해외 다니면 이제 우리나라 달러 쓴다고 돈 이제 자꾸 국비나 해서 허비한다고. 근데 89년에 올림픽을 마치고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1989년 3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1989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했고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인 선교사를 보면 얼마나 화려하는지요.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로 미국인들은 진짜 물자 나라니까요. 어느 나라 가든지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가서 작은 미국을 하나 만들어요. 미제 냉장고, 미제 세탁기, 미제 자동차, 미제 다 갖다 써요. 1989년 우리 선교회는 목사님 수가 전부 다 목사 사역자 합해 30명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바닥바닥 선교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내보내 아프리카에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베냉 정부부터 땅을 이제 3만 평 기증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센터를 짓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난 뒤에 처음에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줄여서 15억 정도 예산을 했어요. 노전남 목사 그 건축을 담당했는데 10억에 그 건축을 다 끝냈어요. 저는 그 10억이란 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물질을 다 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지금 스와질랜드 우리가 건물 짓고 있는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 잠비아 짓고 이제 스와질랜드 지 건물 내년 초부터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 돕는 걸 보는데 그때부터 한국이 늘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인데 해외 선교사가 보내져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는 그 회개, 정말 뉘우치고 죄 사함을 확실하게 받는 그 회개.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많은 회개한 사람이 있지만 회개하고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아서 흰 눈보다 시게 됐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한국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온 만방에 두루 보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를 빠르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선교에는 처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듣지만 그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안 새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막 역사 예루살렘 부착 끓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막 비박이 나가 예루살렘 때는 사방으로 유대 전부 흩어졌어요. 그리고 빌립이 우연히 이제 그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하나님 역사라는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거기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선교를 나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저들이 IYF를 하거나 칸타타를 하거나 마인드 교육을 하거나 굿뉴스코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거나 뭐 내가 아니면 큰 학교 사업을 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위하여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깜짝 놀란 건 대전에 있는 음악학교하고 김천에 있는 그 국제학교하고 두 학교지. 우리 국제학교인데 외국인 한 몇 명 없어요. 이름 국제학교인데. 근데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진짜 마인드 교육을 하면 학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 내외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조카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기강이라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애가 막 버릇이 너무 없고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 애비를 부르자. 너 이리 오느라 와서. 얘 저래가 키우면 분명히 문제 있다. 애 잘 다스려 키워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모르겠으면 국제학교 보내봐라.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그 애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여름 방학 때 딱 와가지고 초등학교 자기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너 누구냐? 예 제가 이 학교 졸업한 학생입니다. 아 그래 어떻게 하냐? 제가 교장 선생님 밑에서 아름다운 훌륭한 말씀 다 하나도 안 듣고 장난치고 놀았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인사드리고 앞으로는 교장 선생님 교훈을 내가 명심하고 잘 살려고 합니다. 한평생 교장 한 이래로 교사님 그런 애 한 처음 본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얘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가서 교육하는 걸 보면 진짜 다른 것이 어릴 때부터 제가 한번 그 링컨 국제학교 대도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잠시 놀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어 나무를 감벌하는 일했는데 제가 전기톱 엔진톱을 가지고 굵은 나무를 잘라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가지고 나는 아이들이 막 이제 가지를 치는데 내가 한 토막이 탁탁 잘랐어요. 엔진톱으로. 너 이거 방에 갖다 놔봐. 솔향기가 참 좋아.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한 2시간 내가 노는 동안에 꼭 천사들하고 노는 것 같았어요. 자주 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 잘 안 되는데 가면 제가 가면 아이들 지나면서 야 진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잡는 동안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겠구나 평화로워지겠구나. 물론 그 중에 또 나쁜 아이들 몇 명 있지만 금방 동화되면서 아이들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뭐 지혜롭거나 잘난 게 아니고 마인드 강의라는 거나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거나 그 외에 뭐 굿뉴스 코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여는데 김기성 목사는 살인수로서 사형 언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판에서 마지막 다시 해서 감형돼서 무기수가 되었고 교도소에 17년 동안 있는 17년 가까이 될 때 제3책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내가 교도소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술 마시겠지. 다시 교도소 들어오겠구나.
교도소는 사람들 그 안에 죄를 못 지으니까 말입니다. 다 자기가 변한 줄 알고 선하게 된 줄 알아요. 왜? 거기서 어떻게 술 마십니까? 그 어떻게 뭐 도둑질하고, 거기 어떻게 담배 피우면 못 피우니까, 어떻게 마약을 해? 안 되니까. 자기는 정말 자기도 이렇게 착실한 사람인데 착실한 나가면 바로 또 다시 죄에 빠져. 근데 그렇게 자기를 아는 아무도, 이 형제는 성령으로 내가 나가면 다시 교도소 돌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 인도자가 필요해. 누가 인도자? 아무도 없었어요. 이 책을 읽은 저자 목사님 박옥수 편지 한번 편지에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도 나온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기로는 와라. 왔어요. 아버지가 17년 동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몇월 며칠 가겠다 편지 써놓고 다시 편지 쓰기를, 아버지 내가 다시 교도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 밑에 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뵙지 못하는데 아버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해답이 왔어요. 나 안 만나도 좋다. 네가 좋게만 되길 바란다. 저희들이 교회 와서 1년 동안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준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잠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빈방 하나에서 그냥 있으라고 보냈는데 혼자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쓰레기 정리 다 하고 험한 건데 다 하면서 벌써 한 달이 아직 교도소 안 갔다. 신기한 거예요. 교도소 안에는 죄 안 지었지만 이 사회에서 항상 나쁜 짓만 했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주고 안에 있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3개월은 나 아직 교도소 안 갔어. 죄 안 지었어. 늘 경찰법 피해 다니는 사람이 이제 내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어. 6개월 돼서 8개월 돼서 1년 동안 너무 이 사람이 1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선교학교 돌아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전세 교도를 다 휘어잡고 있어요. 요즘 무슨 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알겠지만 케냐에는 이 사람이 신학교를 교도소 안에서 만들었어요. 교도소 안에 아무것도 안 노는데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케냐에서 그래서 그 케냐 거의 대부분 교도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이 범죄자 가서 자꾸 재범 때문에 노리는데 걱정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현재 하는 일은 뭐라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아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진을 계속 추진한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을 다윗은 마음을 알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산 그 사실을 증거한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령이 충만한데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막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에 있지 못한 전부 다 흩어진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제 온 유대의 복음이 전화됐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복음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 스스로 땅끝까지 보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을 나라 밖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첫 선교사예요. 제가 이제 제사함 받고 난 뒤에 나이가 들어 철이 든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된 교회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앞에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십자가 앞에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뭘 하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의미가 뭐야? 십자가 의미가 뭐야? 십자가 의미가 뭐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이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가 남아있다, 나는 아직 빚이 있다, 나는 해결 안 됐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답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부활하신 뒤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끝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제가 미국 이제 달라스에서 캠프 하나, 목회자 한 300명 모였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 도중에 한 목사 손을 딱 뻗어,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당신 목사 맞냐? 목사 맞는다고. 당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아느냐고. 안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로 죄가 어떻게 사하는지 알면 정확히 이야기해봐라. 모르면 앉아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 목사님 앉지도 못하고 서점 응급추침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았다면 왜 그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 주변 목사님들 좀 앉아라, 좀 조용하라, 우리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고 막 아무 말 못하고 그분이 앉았어요. 이번에 제가 홍콩 CLF에도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목사님, 그러면 유명 신학교에 한 번 딱 손을 들어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구원 문제는 난해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 문제만 성경 전체가 난해하다. 우리 머리로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 하면 난해하겠나? 난해하겠나? 난해하기 그지없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 말이야, 움직이도 못한 병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얼마나 난해하냐. 나자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했다. 진짜 이거 이해 안 간다, 해석 안 돼. 난해하다. 그 이 난해한 건 내 머리 도저히 안 돼. 난 그들은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뭐 작은 머리고 따져서 예수님이 어렵다 하면 어렵다 하면 되고, 죄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렵다, 내 죄를 기억 안 한다,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데, 죄인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 못 보다니까 문제가 돼. 그걸 못 믿어 일어나는 일이다.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기름 한 병 그거 부으려고 동네 방네 항아리 다 빌려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난해한 이야기지, 그죠? 그런데 선지자 성도 아내는 그대로 믿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지금까지 육신 속에 살았던 여자가 기름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맞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은 반대, 둘 다 대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로 모든 게 생사가 결정이 돼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내 생각은 절대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수가 난다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그 식구들은 준비했지만 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비가 오길래 방주를 지어, 말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되고 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런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죄가 사해졌다면 아멘 사해졌다고 믿고,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믿어야 하는데, 똑똑한 척하고 성경 아는 척하고 하나님 어렵다 하는데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과 싸웠습니다. 해외 나가서 참 많은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는 제가 가면 보통 적게 200명, 300명씩 모이고 많이 600명, 700명씩 모입니다. 전 계속 강의를 합니다. 제가 저 도미니카 갔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내가 어렵다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방송당이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너 얘기했어. 나 거짓말 무지무지하 했다. 나 도둑질 진짜 많이 했다. 나 어제 밀 수도 없이 끄끄다 구워 먹고 감자 캐 먹고, 응? 내가 뭐 나머지 사과 따먹은 건 무지무지하게 죄 지었다. 그런데 어째 의인입니까? 그래요. 나도 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잘 멍하니 쳐다봤어. 근데 하나 아는 건 하나님 나를 어렵다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군데? 그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도미니카 목사님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요. 막 제 앞으로 몰려들 그분들 수많은 사람들 몰다 저보고 막 끌어안고 저보고 당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제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고 오늘 내 죄산 받았다고 그 성경이 있어요. 수없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처럼 죄를 씻었다는 말이나 그게 인간머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혜규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던 해 그 해 이 목사님 연세가 79이셨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집회에 오셔서 죄 사함하고 그렇게 기뻐하셔서 집을 팔아가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일평생 가지고 있던 보물인데 그게 뭐냐면 평양신학교 공부했던 교재를 가지고 있다. 저한테 선물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거기 로마서 강의, 예배소 강의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쭉 설명해 내려가다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하는 그건 건너뛰어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강의를 가다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도달할 수 없다. 그거는 설명을 잘해요. 24절은 건너뛰어요. 왜?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그 이야기. 어떻게 죄인인데 어렵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만드는 말이 구원받은 죄인. 죄인이란 말을 입에서 못 떨쳐내는 거예요. 왜? 죄가 양심에 죄가 있고 죄가 자기 마음을 누르는데 그걸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지우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있던 죄가 다 지워져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이론만의 실제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원전치 않으면 그래도 뭘 고백해야 한다고 뭘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뭘 해서 죄사함 받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신 걸 그냥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일을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고 예배소 2장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 난 하나님의 선물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한 행동이나 말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책임지고 했으니까 만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덜 했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해 많은 부딪힘도 있고 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 어떤 지나 바우성수다 이다이다 하고 그래서 참 웃었어. 깜짝 놀라더라고. 내 얼굴을 보더니 내 얼굴은 아는가 봐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 바우성수다 칼라다가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복음에 관계된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목표로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죄가 사해진 이 복음을, 죄 사해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스와질랜드 국왕 비서실장님이 와서 제 처음과 국왕 폐하를 만날 동안에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떠나시는데 새벽에 잠깐 가서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스와질랜드 정부하고 할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본 비서실장님이 근데 그 스와질랜드 국왕 폐하는 지구에 있는 어떤 통치자하고 달라요. 1년에 얼마 기간 동안은 사람을 안 만나요. 하나님과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처음에 국왕 폐하를 만났을 때 그 장관님이 저한테 얘기를 40분 면담 시간이 정해졌다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막 그래 해서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났고 마주 앉았는데 제가 30분만 말씀을 전하고 40분 딱 또 말씀 끝쳤어요. 폐하께 저를 보고 이야기 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30분 더 했어요. 또 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 30분을 말씀 전하셨어요. 국왕 폐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니 복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 쭉 폐하 마음에 있는 얘기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을 줄 테니까 센터를 지어라고 아이왔습니까? 예배당도 짓고 그리고 목사님 집도 지어라고 잘 지어라고. 제가 앞으로 와서 호텔에 주무시지 말고 그 목사님 집에 주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 와이프하고 정부하고 이 위원회를 국왕 폐하께서 만드셨어요. 그 장관 2명 그리고 그 다음에 국왕 폐하의 아들 왕자 1명 그리고 또 그 관계자 4명하고 우리 측에 4명하고 아이 와이프하고 그 나라 정부하고 위원회가 영습돼 거기서 이제 모든 일들이 결정돼 가는 거예요. 전혀 막 어떤 다른데 터치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래 길을 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15,000평을 주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계곡도 있고 그래서 그 다 닦아가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 닦지 말고 한 편씩 닦아가지고 거기다 센터 짓고 또 이쪽에서 뭡니까 사택 짓고 그 다음 이쪽에 공원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학생들 실수는 그래서 3만 평 달라서 3만 평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우리 형제 가서 이제 그 땅고 길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곧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폐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스와질랜드에 많은 목회자 있는 데가 모임을 가지면 거기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해요. 처음엔 모두 거부하다가 예수님, 그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죄인이 아니냐, 이런 개념을 사탄이 가르쳐 놨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만 절대 더럽혀지지 않고 죄가 있을 수 없고 거룩할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구원을 했습니다. 다시 영원히 멸망치 않고 다시는 멸망되지 않은 것, 그걸 위해서 영생이라는 건데, 그 영생을 절대로 멸망치 않고 절대로 우리 죄가 우리서 왕노릇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 눈에 죄의 손끝만 우리 이렇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피로 사해졌어요. 구약 선마의 속죄에서 그게 바로 그걸 만든,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놓고 속죄에서 뚜껑을 덮고 천사가 날고 그걸 덮는데, 이제는 법 꺼내지 마라. 법은 왜 필요합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법을 꺼낼 필요가 없다.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뚜껑을 천사가 날개로 덮어버려서, 뚜껑을 열지 마라, 법을 꺼내지 마라. 그 위에 또 피로 덮어버렸어요. 향년으로 덮어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더 율법을 꺼낼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죄를 율법 갖다가 놓고 율법을 따라 죄를 범한 걸 처벌해야 하는데 필요가 없다. 그 위에 피가 있으면 이 피가 이미 죄를 다 완벽하게 사했기 때문에 법을 꺼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뚜껑을, 그걸 가지고 속죄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거예요. 저희들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였는데 1989년부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살만 아무 이유가 없어. 석유 한 번 안 넣어 지하자원 없는 나라에서 땅 좁아서 농사지어도 양식 가지고 다 못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 늘 배고프고 수천 년 동안 굶주리고 가난해 살아온 우리나라인데, 놀랍게도 1989년부터 시작해서 놀랍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어딜 가봐도. 어제 저녁에 저 SRT 그 고속 전철 타고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부산은 여기까지 2시간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에게 물건 팔지 마라 그래요. 기계 팔면 딱 6개월 후에 그 만든 기계보다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반값에 판대요. 그 예가 이제 바로 그 고속전철이에요. 우리나라 고속전철 못 만들어가지고 프랑스 떼집에 사다가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우리가 떼집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속전철 파느라고 막 외교하잖아요. 브라질 같은 나라, 큰 나라의 고속전철. 앞으로, 제가 이제 고속전철 타고 싶으면 우리나라 와 살라고 그래요. 종종 가서 해외 가서 장관들 만날 때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장관 회의할 때 철도청에 연락을 했어요. 해외 장관 왔는데 전철로 부산까지 왕복 티켓 좀 제공해라. 그런 전철 타면 해외 장관들이 고속전철 사기를 좋아할 거다 그랬는데 안 해줬어. 나 또 오라고 우리 버스 타고 다니다. 그래서 장관 올라가서 버스 타고 다녀요. 고속전철 태워주면 얼마나 좋은 장원의 광고되고 좋을 건데, 그래서 말이 안 되더라고. 자기들은 영업 부분이고 선전하는 부분 딴 파트가 있어요. 자기 소환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 또라겠어. 우리 소환 안 해도 나를 위해서 그래 해야 하는데, 그죠? 하여튼 여러분, 저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와이프 대적한 사람 많고 반대하는 사람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세,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막 길을 여시는데, 내가 국왕폐하에 무슨 말해서 은총을 입겠습니까? 내가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성경 2장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게 내가 이세야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 그런 말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김원날 장로님 한번 제가 그 피지에서 근데 그날 전날 제가 그분들 초대 배 안에서 그 식당인데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는데 일단 막 배탈이 났어요. 근데 오후에 내가 너무 배탈이 내 시간에 그 박은 목사님 하라 그러고 조금 이제 호텔에 좀 쉬고 있었어요. 배가 많이 아픈데. 그 쉬는 동안 김원날 장로 저기 저 앞에 가서 그 경비원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김원날 장로 영어 하는 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서울대 나왔다 다 영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영어 실력은 제가 전혀 몰라요. 어쨌든 복음을 구원을 받아서 영어 모르는데도 그만하면 영어 그만큼 잘하는 사람 없죠 뭐. 두 사람의 복음을 한 사람 구원받고 또 한 사람 데려와요. 두 사람이 전했는데 좋아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김원날 장님 이거 그냥 사세요. 자매님께 전해서 이삿짐 사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분 너무너무 행복해. 저는 제 삶 전부가 복음을 위해서 삶 행동하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게 복음을 위해서 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저를 도와주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다윗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윗을 세워서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 땅에 편만히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어도 죄인 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대부분의 교회인 거예요. 기도원 갔다 막 죄사함 달라고 막 울고 막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의롭다고 했다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서 재판장이 무죄란 무죄인데 재판장은 무죄 여저 주여 용서해 주시죠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걸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자세히 번역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죄를 못 씻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씻었단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실패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명백히 사했는데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사했던 예수 헛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딱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형제 어머니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신데 저하고 만났어요. 모처럼 죄가 있으시오. 그러면 죄 없지 없사.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주었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읽어보셨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그것도 죄 있어.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성경이 뭐라 하냐 물어봤어요. 깜짝 놀란 그때서 읽어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입이 다물어요. 그래도 죄 있어요. 대답을 못. 자세히 복음을 풀어 기뻐하며 가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대전가 그 모친 며느리 이렇게 물어요. 모친 잘 계신다고. 교회 안 오셨냐고. 요즘 몸이 불편해서. 뭐 그때가 84살인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뭐 90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않게 전화해가지고 너 불러가지고 성경 펴놓고 죄 사해진 게 맞다. 그 얘기만 매일 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우리 자식 잘 키워 뭐 장관 만들겠다 부자 만들겠다 삼성같은 기업 만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는 복음 써인데 저한테 써임 받게 해주십시오. 해외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들이 거의 많은 나라의 선교도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간 나라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남들 가기 전에 내 아들 거기 보내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도 외국인 많이 있고 하니까 가서 복음전 또 한국에도 복음전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놀랍게 축복 은혜 베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그 안디옥 출발해 가지고 쿠버로하고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거기 갔어요. 섬을 지나가다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가지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박수 엘루마가 막 총독을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여기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죠. (10절에)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빛을 저뭐야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은즉 내가 소경인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너무너무 바보 같은지. 눈이 그 바울의 말 그냥 어두워지면 그 자리에 아이고 내가 잘못 용서하면 회개해 주십시오 뉘우치고 바로 하나님 정말 내가 악을 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으면 딱 꽂히면 눈 밝아질 건데 인도할 사람 찾고 앉았어. 그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왜 이 소경된 게 왔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한편에 눈 감고 인도할 사람 끌려가는 것보다 내 눈 뜨는 게 낫지. 그냥 성경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거냐, 그런 이야기가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돕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일하는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이 복음을 딴 거에 전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 이 일의 마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단순 밥 먹고 살라고 살지 말자. 어차피 주님 복음을 위해 살자. 죄 사함을 받았으면 밥을 먹을지라도 이거 먹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건강해져서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아들 키울 때 이 아들 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집을 사도 이 집에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런 마음이 기울어지면 다 잘을 못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돕시다. 저도 지금 복음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주님이 돕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의 손길이 함께했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 2차 전도, 나중에 로마까지 로마에 막 방해 풍랑이 있었지만 한 그 일을 이룹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복음 안에서 하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하나님 저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걸 봤고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 외면할 지를 지켜 돕는 걸 봤고 1999년 심장이 안 좋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나 위장이 안 좋아 정말 그 위궤양으로 막 고생하고 그랬는데도 위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는 걸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늙도록 죽도록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위하는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게 하신다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